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저는 몸이 이렇게 많이 좋지 않고 손에 힘이 막 빠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목 디스크라도 하고 착골 신성이 손장돼가지고 어떻다고 그러고 그래서 신경영양제를 신통 먹었었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모병을 갔더니 운동신경원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2006년에 근위축성 특사경화증이라는 확진을 받았습니다. 처음 진료받을 때 의사가 저한테 한 얘기는 병원에서 나에게 해줄 것은 하나도 없다. 6개월 정도 걸을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정도 남았다. 걸을 수 있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다녀라.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을 때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녀라.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을 때 저에게 기도하도록 도전을 주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있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를 했던 것을 봐주세요. 간구하죠. 어떻게 보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 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간청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몇 년을 더해 주셨죠? 네,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더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생명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응답 받았을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풍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15년보다 더 많은 생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간청해서 죽음의 고비를 딱 넘겨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바벨론 왕이 어떻게 그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지 사신을 보냅니다. 선물도 잔뜩 가지고 왔어요.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 선물을 받고 그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창고를 다 열어서 보물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어요. 자신의 공로만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순간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해년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죠. 매년 3,500명에서 4,000명의 미아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특별히 5월달 되면 다른 달에 비해서 2배 이상 미아 발생량이 있죠. 여러분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애들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니고 핸드폰에 앱이 다 설치되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돌 지나면 손가락 지문 이렇게 경찰서에 등록해서 미아 방지 프로그램에 동참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회적 안전 장치가 있는데도 매년 3,500명에 4,000명의 미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92%는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그 8%는 10년이 넘도록 잃어버린 아이를 찾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죠. 부모의 손을 놓쳐버려서 미아가 된 어린이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영적인 미아가 될 때가 있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되는 인생길인데 그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미아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하던 일 다 접고 전단지 만들고 온 동네 다니면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딸을 그래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행하시던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사명을 우리도 이어서 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여리고성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는 의미잖아요. 별명이 그래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았다는 거겠죠. 그 발삼향의 원료가 되는 발삼향나무도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주민 사람들은 종려나무, 다시 말하면 대추야자 이 열매랑 발삼향 이 재료를 무역을 했고요. 또 사해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해에서 나는 소금이랑 역청이랑 유황도 거래를 해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지정학적 위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리고는 꼭 거쳐야 되겠죠.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도 여리고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오가는 사람이 당연히 많았겠죠. 오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통행서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성읍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세관이 여리고성에 있었고요. 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도 파송되어 있었어요. 그 세관의 세리장이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월급받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로마 정부가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으로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월급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겠죠. 내 몫까지. 그래야 생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적정한 양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걷는 거예요. 내 탐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는 걸 알면서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관에 배치되어 있는 로마 군사를 대동해서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해도 내 목숨이 소중하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 당국과 결탁해서 부를 축적하는 매국노, 부역자라고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혐오했습니다. 삭개오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리고성의 세리였어요. 그것도 말단 세리도 아니고 가장 높은 지름인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집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엄청 부자였겠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멸시와 혐오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께도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키가 너무 작아서 키 작은 콤플렉스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순간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와 가까이 하는 친구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혐오하는데 내 옆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맞아요. 돈은 내 옆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이 돈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쓸어 모을까 하는 데 집중했겠죠. 그리고 삭개오가 처음부터 세리장이었을까요? 세리부터 시작했겠죠. 말단 세리에서부터 깍짝같이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집념의 사나이죠. 그런데요, 돈이 많은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있었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는 군사를 이끌고 있는 세관의 장이에요. 누구도 삭개오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마음이 항상 허전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었죠. 정보에 민감합니다. 삭개오가 들은 소문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리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좀 친근하게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선하고 푸근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도 있었겠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마침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거리로 나갔는데 삭개오 키가 어떻다고요? 겁나게 작아요. 사람들에게 가려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서 탁 쳐다보고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나무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그림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 나무라고 소개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삭개오의 나무라고 그 나무를 보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리고 성에 있는 세관의 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의 장인 거예요. 그죠?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지역 유지예요. 그런데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지금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안 보면 예수님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봐야겠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겠어요. 뽕나무에, 우리는 개역개정은 뽕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오십니다. 단지 지나가시다가 한번 슬쩍 보신 게 아니에요. 나무는 가로수는 여러분 길 가운데 있습니까? 길 가에 있습니까? 길 가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길 가운데 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오셔서 돌무화과 나무 위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올라가시고 성전에 올라가실 분이 그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저 부정한 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만지시면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 여리고성에 오셨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고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뭐라고 저주했어요?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그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 성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이 줄 것이다. 기초를 쌓으면 큰 아들을 잃을 것이다. 저주했잖아요. 그 저주가 아합 왕 시절 때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저주받은 땅, 사망의 땅, 그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는데 그 여리고성에서도 제일 추하고 더럽고 악이 가득한 집이라고 저주받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부정타니까. 여러분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가까이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그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기서 번역에 누락된 게 하나 있어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단어에 빠진 게 즉시라는 단어예요.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다음에가 아니에요. 언젠가가 아니에요.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위에서 볼 거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선생님, 라보니 이렇게 호칭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변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껏 자신이 주인으로 삼고 있던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임으로 영접했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삭개오는 남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주머니,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삭개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강제로 협박해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랍비들이 백성의 수입의 5분의 1을 구제에 사용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사기 등으로 인해 재산을 빼앗을 경우에는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나 한다고요? 5분의 1이 아니에요. 4배를 더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 결단은 부자 청년의 고민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너희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돈을 신으로 섬겼던 옛 생활, 자신의 생활의 터로 다시 돌아갔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다면 이 청년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있는 이런 말 있잖아. 있는 것들이 더 칭해. 그쵸? 그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척이라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은 이유는요.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서 공동체가 사용하도록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흉들을 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 내놓기엔 너무 아까웠죠. 일부는 감추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놔뒀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저는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쳤는지 절반을 바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가 전 재산을 바쳤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재물을 드렸는지, 그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재물을 드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조금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마음을 먹은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때 장정만 5천 명이었대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합치면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징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증거이죠. 그런데 이걸 못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고 결정한 지금 삭개오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매인 그 탐욕스럽고 착취하는 그 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욕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삭개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구원의 기쁨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을 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죄인의 집에서 구원받은 집으로 변화가 됐어요. 매국노에서 잃어버린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었어요. 삭개오는 구원받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는다는 건요, 파산에 이르는 일이에요. 나의 전 재산을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삭개오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결정은 돈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삭개오의 이 결단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 속으로는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죄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장이자 민족의 매국노 취급받고 온갖 멸시를 받는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그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떤 인물로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로 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야 돼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보고 정죄하면서 멸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세리나 부자나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잃어버린 자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처럼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잃어버린 자를 만나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가셨으면 그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디메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시고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처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삭개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VIP를 볼 때 잃어버린 자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VIP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자를 찾는 방법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열려면 충고가 아닌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 손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 얌전히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군요. 영접기도 하시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이제껏 노방정도 해봤는데 그렇게 순순히 이렇게 따라주시는 분은 많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듣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마음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그 마음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있었죠?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조건에서 오는 열등감, 동족 유대인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데서 오는 모멸감, 매국노라고 매도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느끼는 외로움.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처음 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식사도 해주시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녁 내내 예수님과 삭개오는 참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은 그렇게 외로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말하지 않아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것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요즘 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죠. 요즘 자가면역 질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질병에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저에게 목사님 좀 살 좀 빼세요. 운동 좀 하시고 이런 그래서 면역력도 높이라고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염증 관리에 도움이 돼요? 하면서 목사님 라면 드시면 안 되고 밀가루 먹으면 안 되고 빵 먹으면 안 되고 가공식품 먹으면 안 되고 소세지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 소세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소세지 먹으면 안 되고 흰밥 먹지 말고 잡곡빵 먹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저에게 염증 관리하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충고는 내 마음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빗장을 닫게 만들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는 것을 말하면 정보지만 아는 것을 말하면 잔소리다. 엄마의 말이 잔소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아는데 또 하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도 얘기하면 정보지만 사실 그것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갑지 않아요. 목장에서 VIP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여 주는 것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해서예요. 목장에서 나눔할 때 우리 구호 있죠? 해볼까요? 시작. 있는 대로 말하자. 충고하지 말자. 발설하지 말자. 여러분 충고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왜 충고하지 말자 그래요? 고민이 털어놓은 VIP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나도 잘못 있다는 거 알아요. 집에서 어제 남편이랑 이러이러했는데 남편이 그냥 못 살겠어요. 이혼할까 봐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목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도 잘못했구만. 내가 잘못한 거 안다니까요.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그때 그랬대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는 해주지도 않고 말이지. 구박하고 정죄하고. 내가 남편한테 잘하고 싶다니까요. 마음은 있어요. 내 자식한테 잘하고 싶어요. 마음은 있어요. 알아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그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이웃이 되려면 충고하지 마세요.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충고나 비난이나 차별이 없는 그런 따뜻한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악하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누가 판단하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부터 변화가 돼서 삶의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마음의 방향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마음부터,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게 되죠. 자,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 세 번째는 쉼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세 마디만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변화되고
삭개오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그 외로움, 모멸감, 열등감이라는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짐을 지고 살아가죠.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근심할 게 없는데,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 무거운 짐을 대신할 수 없는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지만 우리 마음속은 항상 허전하고 비어있어요. 그 비어있는 자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쉼을 누린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목장과 교회는 이렇게 외모가 아닌 그 상한 심령을 보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간혹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또 올라갈 텐데요. 올라가면 나름대로 이제 참 좋은 콘도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콘도에서 자잖아요. 정치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집보다 편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집만큼 편한 데가 없어요. 아무리 내 집이 허름하고 좁고 허술해 보여도 집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출 청소년들이 집 나가는 이유를 아세요? 집이 편하면 나가겠어요? 집이 좋으면 나가겠어요? 집이 안 좋아요. 왜 집이 안 좋을까요? 집에 있으면 왜 방 안 치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공부 안 하냐 뭐 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엄마가 말했어 안 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죄하고 구박하고. 근데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대요. 기호가 내 허물을 품어주고 실수해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집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자인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려고 작정하고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잃어버린 자가 있는 곳으로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공통된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이외에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아파트 통로에 살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어떤 자영업자 사장님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어떤 한 사람일 수 있죠. 영혼의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허덕허덕하면서도 지쳐가는 그 한 사람, 그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당장 하려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삶 공부를 하면 예쁘게 이야기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집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 하죠. 그래서 우리 양미정 집사님도 행복한 삶을 하시면서 많은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이 행복한 삶을 머리로만 하면 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내가 어디 가서 해봐야 되잖아요. 내 동생이 겁나게 미운데 그래 동생이 얘기할 때 저는 뭐야 그랬는데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또다게 해주는 그런 실습을 하잖아요. 그런 실습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목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멀리에서 훈련장 찾지 마세요. 여러분 매주 한 번씩 만나는 목장이 바로 그것에서 훈련하는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에 있는 목장 목원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목장에 출석하는 VIP가 여러분이 섬겨야 될 VIP, 잃어버린 자예요. 목장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왜 저런지 몰라 하는 마음이 들어도 잃어버린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이다 생각하고 섬기세요. 여러분 절대로 충고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는 단점이 제일 잘 보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보세요. 목장에 오면 편안함을 느끼고 단달이 걸어 잠가 놓았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응원하고 포용해 주세요. 나의 행동이 다른 지체에게 혹시라도 상처 주지 않을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이타적인 사고로 다른 지체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이 시대에 실행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거운 짐 들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목장입니다. 그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렸던 자였어요. 여러분 같이 잃어버린 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